오늘은 좀 모세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선택한 모세,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선택한 모세, 설교 주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일제 치하 때에 한 젊은이가 의대 입학 시험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학교에 입학시켜 주시면 평생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 의대 시험을 앞두고 이제 의대 들어갈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의대에 합격을 했고 당시 최고의 외과 의사였던 백인재 선생 밑에서 수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9세가 되던 해에 의학 박사가 되어서 이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하나님께 한 소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와 영예를 포기하고 무료 진료소인 복음병원을 설립해서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치료해 주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장기려 박사님이에요. 장기려 박사님. 장기려 박사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인데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모세는 애굽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세상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우리 감각기관으로 우리가 느낄 때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우리 자신을 다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 것이죠. 너무 좋아 보이고, 그러나 이쪽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려야 하고 많은 헌신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아니, 어느 길을 지금 택하고 있습니까? 모세처럼, 우리 장기려 박사님처럼 세상보다 하나님을 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위한 고난의 길을 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네요. 진짜 신앙.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 본문은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이제 구원을 받은 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1살 갓난아이였던 모세는 이제 성장하여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는지 출애굽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오늘 이때가 몇 살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가 나와요. 40세였습니다. 제가 저기다 40세라고 써놨죠. 모세가 이제 40살 되었을 때예요. 사도행전 7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렇게 나와 있죠. 사도행전을 저술한 누가는 이 모세가 이때 나이가 40세라 그러는데, 40세가 되기까지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고 그 말과 행사가 능하게 되었다. 그 말과 행동이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 됐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됐다. 그렇게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이제 그 애굽의 그 왕자들, 왕족들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그 왕자들이나 뭐 그 왕족들 교육시킬 때 누가 교육시키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세자를 교육시키는 학자들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겠죠. 당대 최고의 학자들. 그러니까 당대 애굽의 최고의 학자들이 선생님이 돼가지고 이제 그 왕자들을 가르치는데 모세가 그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하루에 12시간씩 12년 동안 이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12년이죠. 이 왕자 교육을 시키는데 최고의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그 일대에 한 사람을 놓고 12년 동안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12년 동안 그 왕자의 교육을 받고 자랐으니까 당대 이제 모세도 최고의 지식인이 됐고 모든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0살이 됐어요. 40살.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사실에 직면하게 되는데 40년 동안 애굽의 지도자 교육을 받고 자란 모세가 자신을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40년 동안 어려서부터 애굽의 최고의 학자들에게 12년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애굽의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오늘 이 모세의 자의식을 보면 자기는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인.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자기 형제들이라 하잖아요.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모세가 놀랍게도 공주에 의해서 갓난쟁이가 이제 구출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의 공주가 데려가서 이제 그 왕자들 교육받으면서 자랐는데 하루 12시간 12년 동안을 모세의 자의식이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세는 어렸을 때 누가 키웠어요? 누가 젖먹여서 키웠어요? 모세 엄마가 키웠죠. 모세 엄마. 모세 엄마 요게벳이 자기 아들 아닌 척하고 유모를 구할 때에 그 유모로 들어갔어요. 유모로 들어가서 자기 아들을 젖먹이면서 이제 키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모세를 키우면서 그 품 안에서,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이제 유아부, 유치부까지 누구 품에서 자랐어요? 엄마 품에서 자랐죠. 그래서 엄마가 늘 뭘 가르쳤을 것 같아요?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여자잖아요. 엄마가 그것을 가르쳤고, 너는 태양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엄마가 어려서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1학년 들어가기 전에 그 아기 때부터 그 유치부 때까지의 그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발달 심리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면은 그때에 평생의 자의식이 다 형성된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린 아기들을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에 보내는 게 그 아이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 생긴다 그래요. 다 생긴다 그래요. 근데 그 시간을 누가 키웠냐?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엄마가 유대인이래야 유대인으로 인정해 준다 그랬죠? 예?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거 유대인들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그 아이의 의식이, 자의식이 다 완성되는 그 중요한 기간, 그 기간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아이가 엄마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엄마의 영향을.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딸을 데려오려면은 그 엄마를 보고 데려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를 보면은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잘하는 거죠. 그 아이가. 엄마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면은 하루에 12시간씩 12년 동안 애굽의 최고의 학자들이 가르칠 때에 제일 먼저 뭘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교육에서 정체성 교육을 시키죠. 네가 누구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사람에게. 엄마는 너는 히브리인이라고 가르치고, 학교에 간 그 선생님들은 너는 애굽인이라고 가르치고, 엄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고, 저쪽 선생님들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가르치고. 그런데 누구의 교육이 이겼어요? 엄마의 교육이 이겼다는 거예요. 엄마의 교육이.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이건 이제 심리학이나 상담학에 가도 엄마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손주, 손녀도 있고 이제 결혼해서 아이도 낳아야 되고 아기들을 키우는데 제일 중요한 게 유아 교육이에요. 유아. 어렸을 때 이 교육. 이때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예배 드리는 걸 가르치고 하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자, 이 모세는 어려서부터 이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자랐어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자랐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궁극적인 질문이.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살고 있나요? 에?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할 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은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항상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때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세요? 미국에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막 교회 산인 한글도 가르치고 그런 교회는 이제 한글도 좀 배우고 그러지만은 학교가 미국에 들어가고 살면서 애들이 이제 영어를 이야기하고 한글말을 서투르고 그러죠. 그 넌 누구냐 그러면은 나 한국 사람 아니에요. 나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미국에 가면 백인들이 미국 사람 취급을 잘 안 해줘요. 잘 안 끼워줘. 생긴 게 달라요.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정체성 혼란에 빠져요. 내가 누구냐? 내 한국 사람인가? 내가 미국 사람인가? 정체성 혼란에 빠진다 그래요. 아이들이 자라날 때 특별히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내가 벌써 한두 번 얘기했지만은 정말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정체성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제가 휘문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휘문고등학교는 이제 운동부가 많습니다. 이렇게 아이스하키부도 있고 농구부도 있고 야구부도 있고 아쉽게 축구부는 없어요. 축구부는 역도도 막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나 역도부도 있고 운동이 많아서 운동 이제 응원을 많이 갔어요. 응원을 많이 갔는데 이제 우리 이제 담임 선생님 하시던 분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우리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영어도 가르치고 독일어도 가르치고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부산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서울대학 동문과를 나와서 이제 휘문고등학교 와서 그때 한 10년 동안 가르친 지 한 10년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야구를 이제 해가서 응원을 갔대요. 자기가 한 번은 응원을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휘문고등학교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야구를 하는데 그때 부산고등학교하고 이제 야구가 하는 거예요. 근데 부산고등학교는 자기 목이 오고, 자기 후배들, 자기는 10년 동안 휘문고등학교 애들 가르친 휘문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야구를 하는데 자기는 제자들 팀에 끼어서 휘문고등학교 응원단에 앉아 있는데 제일 처음에 자기 마음속에 모교를 응원하게 되더라 그래요. 부산고등학교 응원했다는 거야. 그때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누구인지 헷갈렸대. 내가 부산고등학교인지 휘문고등학교인지가 헷갈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자기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부산고등학교 응원을 했대. 마음속으로 휘문고등학교 응원석에 앉아가지고 그러나 이제 나중에 한 7회 8회 되는데 부산고등학교가 휘문을 이기고 스코어를 앞서고 있으니까 그때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제자들을 응원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해주셔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때 정체성 혼란을 느꼈다 그래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때로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회, 믿지 않는 조직에 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이 올바로 정해질 수가 없어요. 자, 모세는 자기가 어머니 교육을 통해서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애굽의 왕족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계속 너는 애굽인이 아니고 너는 히브리냐 이놈아 하는 자의식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애굽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정체성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40이 되던 어느 날 동족들의 삶이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자기는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지만 내 동족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동족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나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 40이 됐을 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굽의 왕족으로 사는 것은 권력과 부를 다 보장해 줍니다. 평생 동안 부유하고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를 기른 어머니, 나중에 애굽의 황제가 되었던 하츠 헵숫이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딸이라니까 옛날에 왕들은 자식이 엄청 많고 몇십 명의 자식 중에 하나 이게 공주가 있었고 그 공주가 모세를 데려다 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왕의 외동딸이에요. 외동딸. 딸 하나밖에 없어요, 이 왕이. 그래서 저 하츠 헵숫이 맨 처음엔 이제 자기 남편도 일찍 죽고
어린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그래서 섭정을 하게 됩니다. 애굽 역사에 나와요. 섭정을 하면서 애굽의 이 영토를 넓히고 굉장히 정치를 잘한 그런 유능한 왕이었어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아들에게 물려주고 섭정해서 물러나지만은 하츠셉숫이라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하면은 왕이 될 수도 있는, 근데 자기 애는 남편이 바람 피워서 하는 자기 애가 아니야. 그 이제 다음에 애굽의 왕이 되는 투트모세 3세는 자기가 낳은 애기가 아니에요. 아들이 왕이 바람 피워서 낳은 애들이에요. 모세는 자기가 어렸을 때 데려다 키운 아기예요. 그 정도 지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누리는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것이 그냥 수십 명의 그냥 자식 중에 하나의 왕족, 그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거죠, 모세가. 자, 모세가 어느 날 이제 자기 동족들에게 나가서 고역에 시달리는 현장에 나갔는데, 그때 마침 한 장면을 보게 됐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부당하게 때리고 있는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1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다. 치는 것을 봤다. 여기 치다라는 히브리 말은 낙하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거는 가볍게 멧돼지 이렇게 때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치다는 죽도록 때렸다는 말이에요. 죽도록. 그러니까 뭐 애굽인들이 히브리인들 어디서 그냥 소수민족들 와서 저기 데리다가 사는 사람들 그냥 죽도록 팬 거예요, 부당하게. 그래서 이 낙하라는 동사는 히브리 우리 구약성의 다른 곳에서는 죽이다라는 뜻으로 썼어요. 죽이다. 그러니까 죽도록 팬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광경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봤을 때 순간 분노가 확 치밀어. 왜?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가 애굽 사람이라고 자의식을 가졌으면은 아무렇지도 않았겠죠. 근데 모세는 자기가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나는 히브리인이야. 히브리인으로 알고 자랐는데 저 애굽인이 부당하게 지금 자기 동족을 죽도록 패고 있는 거예요. 부당하게. 그러니까 애굽 이 모세가 화가 확 일어났죠. 그래서 여기에 이 사건에 개입을 하고 히브리인을 도와주었는데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애굽인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거기서 때려 죽이게 됐습니다. 자, 이 행동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이 이제 애굽의 왕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이제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건, 하나의 사건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부와 권세를 누리며 왕궁에서 평생 동안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제 고난받는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먼 훗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모세의 이 행동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조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모세의 이 사건을 해석한 거예요. 해석.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위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신분상의 특권을 스스로 포기했어요. 실제로 섭정을 해서 왕까지 했던 분이 자기 엄마잖아요. 자기 엄마야.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키워준 엄마예요. 그 엄마의 아들이에요. 아들로서의 누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평생 죽을 때까지 부귀영화 그 모든 것을 다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공존할 수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삶을 포기했어요.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이 여기에 있고, 여기 하나님을 택하는 순간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수많은 수고와 고난의 삶이 여기 놓여 있을 때 여러분은 어느 삶을 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을 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 훗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걸 버렸죠. 예? 고기 잡아먹고 살던 직업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세리니까 세관에 앉아있으면 그냥 주머니에 돈이 그냥 막 들어오는, 예? 부당한 세금을 그 당시에 막 걷었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앉아만 있으면 돈이 막 들어와. 돈이, 예? 돈을 셀 수도 없는, 어디로 갔어요 이게? 돈이 나오니까 흥분을 했어요. 이게, 예? 막 들어오는 직업인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그 구원을 받고 예수님 제자가 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보니까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그 모든 것을 버렸잖아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갔어요. 십자가의 길을.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배설물로 여겼노라. 아멘. 바울은 여러 번 제가 설교했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예? 인간 사회에서 인간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보니까 그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맡겨준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것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과감히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영광스러운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모세는 잠시 동안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예? 불금 금요일날 많은 젊은이들이 저기 조금만 가면은 저 홍대 저 신촌 뒤쪽에, 예?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 몰려와서 이 뜨겁게 불금을 즐기고 있는데, 오늘 우리 여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이 금요일 밤에 주님 전에 나왔어요. 세상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 뭘 선택한 거예요? 예?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모세는 이 세상에 그 누릴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 예? 그 길을 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뭡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 가치관이 바뀐 거죠. 가치관이. 예? 애굽의 그 모든 화려한 것들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런 가치관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가 갔다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에 소망 두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이 땅의 것들에 자꾸 소망을 두는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다. 그게 어디 나와요? 예?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지금 자기가 가진 엄청나게 많은 걸 다 내려놨는데 그것들을 바라보면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뭘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봐. 저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뭐 주심을 바라봐요? 상 주심을 바라봐. 여러분, 이 수고를 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상 주셔요. 그 사도 바울 선생이 유언서인 디모데 후서 4장 6절 8절에 이제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다 감당하고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에 마지막으로 한 유언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 뒤로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 그 모든 것 다 바치고 평생을 이제 달려왔습니다. 믿음의 길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가 뭐라 그랬어요? 포도주 제사라 그랬죠? 마지막에 이렇게 다 제사를 지내고 이제 마지막 쏟아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이 전제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온전한 헌신이라 그랬죠, 헌신. 그러니까 전제를 쏟아 붓는 것처럼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내 인생을 다 쏟아 붓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거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과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겪었어요. 예? 이제 정말 후회 없이 자기 인생을 다 쏟아 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어디다 쏟아 붓겠어요? 주님을 위하여 쏟아 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쏟아봐. 그리고 믿음의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의 싸움을 다 마쳤어요. 이제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을 바라본다 그러잖아요. 면류관, 하나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나에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실 면류관 바라보며 주님이 주실 상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우리 아현교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우물가의 여인처럼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뭘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례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님 넓은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의 남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에 다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뭘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나는 어디다 쏟아붓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하늘에 속한 자임을 늘 자각하고 잊지 않고 살게 하소서. 모세처럼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그 받는 고난을 더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